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께, 가정에 있는,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건강하게 만나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좀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 폭설이 내려서 길이 무척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오클랜드 대면 예배를 신청하신 교우들께는 가급적이면 오지 마시라고 전화를 드렸는데요. 그래도 몇 분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오늘은 찬양팀도 이 길 때문에 준비할 형편이 안 돼요. 전통 예배로 또 준비된 음향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모든 교우 여러분 가정에서 안전하게 눈을 잘 피하시고요. 또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 특별히 조심조심, 좀 늦더라도 천천히 안전히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 팬데믹의 시대, 요 며칠 폭설도 많이 오는데요. 모든 교우 여러분 안전하게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느 신문에서 본 에피소드입니다. 한 미국의 시골 마을 마트에 어느 노인이 쇼핑을 나왔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오려낸 할인 쿠폰을 한 손에 잔뜩 들고는 산 물건들을 캐시어 앞에 올려놓고 할인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캐시어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할인 가격을 계산을 하다가는 몇 장을 할머니에게 돌려주며 그러는 겁니다. 할머니, 여기 50센트 1달러 8장짜리 한 5불쯤 되는데 이건 할인이 안 됩니다. 다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할머니가 기분이 좀 언짢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다 확인하고 모아둔 거야. 할인해줘. 보세요. 유효기간이 다 익스파이어가 됐어요. 아니, 내가 날짜도 못 보는 노인네 같아? 다 지난주 신문에서 오린 거라고. 여기 보세요. 다 한 달이 지난 것들인데 지난달 신문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그것도 모를 것 같아? 지난주에 오렸는데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그건 마트 잘못이지. 할인해줘야지. 그때부터 언쟁이 시작되어서 옥신각신 크지도 않은 마트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만 사장이 그 소리를 듣고 나와서는 고지식한 캐시어에게 그냥 할인해주고 빨리 보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또 할머니가 들어버리셨어요. 내가 거지야. 당연히 받아야 할 할인을 받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빠? 다 할인하고 사장이고 뭐고 다 나와서 사과해. 그리고는 싸움이 더 커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던 할머니가 또 혈압이 있으셨나 봐요. 그만 혈압 때문에 쓰러지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큰 일은 나지 않았지만 그 할머니는 5불짜리 할인 쿠폰 때문에 그만 큰일을 당하실 뻔까지 하셨다는 웃지 못할 참 이야기입니다. 그 기사는 이 노인이 왜 이 5불짜리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그 5불짜리 쿠폰에 또 그 자존심 때문에 당신의 참 목숨까지 걸 그런 언쟁을 벌이시냐고, 왜 이 할머니는 그렇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는 답하기를,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하기를, 그 노인에게는 하루 종일 신문 1면부터 부고란까지 다 읽어도 시간이 남는 그 노인에게는 그 할인 쿠폰을 모아서 할인을 받는 것, 그거 말고는 더 중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을 거래해야 하는 비즈니스맨이라면 오불보다 시간이 더 중요했겠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면 일터에서 수도 없이 겪는 자존심의 상처 때문에 참 그렇게 일일이 상처를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갈 수 없겠죠. 오불이 대수롭지 않은 돈이라는 말도 아니고,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도 무시해야 한다는 말도 아니고, 또 모든 노인들이 다 그렇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이야기도 물론 아닙니다. 이 기사의 요점은 그 누구라도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끝나고 돌아온 제자들이 우물가에 계시는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사소한 것에 집착하느라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하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것을 보고는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깁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대화한다는 것은 그들의 관습에 어긋나는 일이죠. 경건한 랍비가 낯선 여자와 대화하는 것도 랍비들의 가르침 전통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 의례의 율법은 남자들의 전유물, 남자들만이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이라고 배우며 자라왔던 그들의 상식에는 예수님이 여자와 율법에 대해서 토론한다는 사실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관습과 전통, 상식 모두에 어긋나는 예수님의 이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지요. 그녀가 떠나자 예수님에게 그들이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당신에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고 답을 하시지요. 이해하지 못할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뭘 숨겨놓고 계시다 드셨단 말인가? 그녀가 뭘 예수님에게 먹을 걸 주고 떠났단 이야기인가? 예수님은 배가 고프시지 않단 말인가? 제자들은 도무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배고픔마저 잊어버리시고 그녀와 대화하는 일에 몰두하셨던가? 3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제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그토록 중요한 전통과 관습과 상식을 무시하면서까지, 배고픔을 잊어버리시면서까지 그녀와 대화하기에 몰두하셨던 이유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에게 중요했던 전통, 관습, 상식보다 더 중요한, 배고픔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길래, 하나님이 뭘 이루라고 보내셨기에 예수님은 거기에 그렇게 몰두하셨던 것일까요? 35절에서 또 답을 주시죠.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라고 맡기신 일, 그것은 바로 생명을 추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추수하는 것.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는 것은 농부들이 팔레스틴에서 의뢰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팔레스틴에서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4달 정도 됩니다.
우기가 시작될 때 뿌리고 가을에, 그리고 우리로 치면 겨울이죠. 우기 내내 곡식이 자라서 추수할 때쯤 되면 이제 봄이 시작되는,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4달쯤 되는 거예요. 농부는 파종을 하고 자 이제 4달을 기다려야 추수를 하겠구나 하고 그때만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는 그 4달을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4달이 다 지났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있다면 들어서 세상이라는 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낫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추수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세상에 가득히 차고 넘친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것을 제자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지요. 눈을 들어 바라볼 때 그 제자들에게 필요한 눈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눈이란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눈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지요. 죄로, 악으로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추수할 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세상에는 죄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가득하다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꼴보기 싫은 인간, 미운 사람, 온갖 원수들, 상종하기 싫은 인간들, 세상에서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만 가득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사는가, 무엇을 먹어 배부른가, 무엇을 입어 따뜻한가, 무슨 옷을, 무슨 좋은 차를, 무슨 좋은 집에서 사는가 하는 것이 관심의 전부인 세상이 되고야 마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세상만이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자들은 왜 관습과 전통의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했습니까? 바로 이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몰랐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란 세상 사람들의 시선, 평판, 관습, 전통, 상식, 그리고 먹어서 배부른 것, 그것이 전부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인과 여자와 자유롭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대화를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전통과 관습과 상식의 굴레를 벗어버리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배고픔마저도 잊어버린 채 그 일에 몰두하셨던 이유는 주님이 그 세상에 가득한 추수를 기다리는 영혼들, 그들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는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셨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모두 사소한 것이 되고야 말았던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세상에 추수할 영혼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5불짜리 쿠폰에 목숨을 거는 시골 노인처럼 사소한 것, 관습, 전통, 상식, 평판, 시선, 세상의 성공, 배부름, 따뜻함, 안락함,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빼앗긴 채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인생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추수할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렇게 추수하는 일꾼 되는 것 부담스럽고 어렵지 않을까요? 아이고, 내 한 몸도 제대로 못 추스리겠는데 다른 사람 전도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너무 제게는 힘든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일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짐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아원, 유치원 교사에게 아이를 돌보는 것은 물론 아이들이 이쁠 때도 있고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그런 직업을 가진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이를 돌보는 일은 여전히 업무가 아닙니까? 책임이지요, 짐이지요. 종종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똑같은 아이를 돌보는 일이 그 아이의 엄마에게는 반면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요,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 엄마도 아이를 돌볼 때가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압도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은 엄마에겐 특권이죠.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다고 옆집 아줌마가 아이를 대신 봐준다면, 내가 몸이 좀 좋지 않고 어디 외출을 해야 돼서 아는 옆집 아주머니에게 부탁을 해서 잠시 맡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아주머니 하는 말이 아이고 새댁 아이 돌보는 게 힘들어 보이니까 오늘부터 이 아이 우리가 키울게. 새댁은 이제 신경 쓰지 마. 뭐 그렇게 힘들게 잠 못 자고 아이 기저귀 갈고 아이 돌보느라 고생을 해. 우리가 대신 키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다 결혼시키고 할게. 옆집 아주머니가 그런 말을 한다면 엄마가, 새댁인 엄마가 아이고 이제는 아기 때문에 고생 안 해도 되겠네요 하고 그 아이를 덜렁 줘버리겠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아주머니? 제가 아무리 힘이 들고 때로 이 아이 때문에 잠 못 자고 이 아이 때문에 내가 힘이 들고 해도 이 아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요, 특권이요, 보물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맡깁니까? 엄마에게 아이를 돌보는 일은 놀라운 기쁨이요, 특권이요, 은혜지요.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을 많이 남기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부모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생명이, 우주가 그 아이 안에서 탄생해서 자라가서 하나의 우주로 완성되어 가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그 모든 과정에 돌봄의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참여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교사에게는 업무인 아이 돌보는 일이 부모에게는 특권이요, 즐거움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천국의 자녀라면 추수하는 것은 부담이고 짐이기 전에 놀라운 특권이요 기쁨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본문 36절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니라. 거두는 자도 뿌리는 자도 모두가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일이 어렵지요. 뿌리는데 힘들고 더운데 곡식 돌보고 하는 일이 힘들지만 추수할 때 그 모든 일에 대한 보상을 큰 기쁨으로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돌려받습니다. 여기서 뿌리는 자는 누구고 거두는 자는 누구입니까? 뿌리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는 추수때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심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거두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심으셨습니까? 역사가 시작된 이래 당신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뿌리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자라도록 뿌리시고 가꾸어 오셨지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백성들이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복을 얻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 말씀을 자신만 알고 있지 않고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우리 민족을 택하셨고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게 될, 복을 얻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그들은 가졌습니다. 그 기대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역사 내내 선포되고 그들의 가슴속에 계속 심겨진 것이죠. 그리고 4달이 지났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꾼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추수될 준비가 된 생명들을 추수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을 뿌린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 사도들을 보내셔서 그 생명들을 추수하셨습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는 거예요. 특별히 뿌린 선지자들도 기쁨이지만 거기에 참여하게 된 제자들, 사도들은 더더욱 큰 특권과 기쁨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그 씨를 뿌리고 갖고 온 게 누구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선배 선지자들이라는 말이죠. 그들이 뿌리고 그들이 가꾸어 왔고, 사실 그들이 엄청난 희생을 겪으며 그것을 뿌려왔는데 이제 그것을 거두는 것은 누구냐?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선지자들이 뿌리고 고생했지만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너희는 거저 그 곡식을 거두는 기쁨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뿌리고 고생한 것은 선지자들인데 그것을 거두는 기쁨을 누리는 것은 너희, 나의 제자들이다, 그 말씀이죠. 이것은 마치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는 것과 같은 것이겠지요. 제 아내가 음식 준비를 식사 때 하고 나면 아이들을 불러서 물, 수저 준비해라 말을 해요. 그럼 아이들은 물컵 몇 개 갖다 놓고 수저 갖다 놓고 식탁에 앉는 거예요. 요리는 누가 다 해요? 엄마가 다 하는데 아이들은 숟가락만 갖다 놓고도 그 만찬에 식사에 참여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제자들은 나가서 선포하기만 하면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영혼들, 추수될 준비가 된 영혼들을 가서 추수해 오는 거예요. 너희가 거저 그것을 누린다는 말이죠. 스포츠 경기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도 슈퍼보울이 아마 있죠. 하면 열심히 선배 베테랑 선수들이 뛰어서 게임을 다 이겨놔요. 이제 게임이 한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점수를 그대로 굳혀서 승리를 쟁취해야 되겠기에 감독이 시간을 끌기 위해서 선수 교체를 합니다. 그럼 이제 막 청소년 팀에서 성인 팀으로 올라온 18살, 19살짜리 신참 선수들이 생애 처음으로 그런 큰 경기에 나가보는 거예요. 가서 감독이 지시하기를, 야,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돼. 점수를 잃지 않게 최대한 시간을 끌어. 네가 나가서 뭐 공격하고 점수 따고 할 필요 없어. 그냥 시간만 끌면 돼. 자기 자리에서 시간만 끌다 보니까 30초쯤 뛰었는데 삑, 게임이 끝나고 막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파티가 벌어지는 거예요. 챔피언 반지를 끼워줘요.
평생 가는 커리어에 챔피언 반지를 끼는 것이죠. 얼마나 뛰고? 30초 뛰고 다 끝날 때 막판에 들어가서 선배들이 다 이겨놓은 게임에 그냥 숟가락 얹고는 챔피언 반지를 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기쁨을 누가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러니 너희들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냐 이 말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데 너희는 선배들이 다 뿌려놓은 눈물의 씨앗의 열매를 너희들이 이제 거저 거두는 것이니 얼마나 너희는 복되냐 그 말씀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은 선지자들이 다 뿌렸는데 거두는 것은 제자들이 기쁨으로 거두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된 것도 우리가 결단하거나 우리가 지혜롭거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뿌려놓으신 구원의 복음의 씨앗이 사도들과 제자들과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어져서 그 열매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천국 백성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이 예비하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전도하며 선교하며 열매를 거두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신 이 구원 역사, 선교의 역사에 거저 참여하는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21세기에 한국과 미국 이 풍요로운 자유로운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거저 누리는 특권인지요, 복인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선배들은 초대교회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까? 그들은 짐승의 밥이 되고 화형장에서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과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빼앗긴 채 옥에 갇히고 온갖 박해를 받고 굴에 숨어 지내며 그들의 믿음을 지키느라 희생하였습니다. 불과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우리 조국 한국에서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핍박을 받고 심지어 학살을 당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많은 피를 흘렸던지요. 자유로운 세상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21세기조차에도 우리 자유세계에 사는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슬람 국가, 공산국가의 많은 교인들이 지금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순교를 합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권리를 빼앗기고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 전파하기 위해 무슨 희생을 치르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뺨을 한 대 맞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다가 재산을 빼앗겨 보기를 했습니까? 1불짜리 하나를 빼앗겨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무슨 모욕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너무나 큰 복을 정말 어떤 희생도 치르지 않은 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요 은혜인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가 안 된다고, 전도가 어렵다고 흔히 말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전도가 어려운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새벽부터 가게에 나가 장사를 하고 몸이 아파도 종종 일터에 나가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고객들과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모욕을 당해도 이를 악물고 참아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생계를 위해서라도 그런 희생을 치르는데,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떤 모욕을 참고 있으며, 어떤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 있으며, 어떤 육체적 희생을 치르고 있는지요. 우리가 더 안락하게 풍요롭게 살기 위해 하는 노력의 10분의 1만 전도와 선교에 써도 우리는 전도가 어렵다는 말을 결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하고 변화시키고 감동시켜서 주님께로 데려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정말 저는 재주도 없고 은사도 없고 믿음도 부족하고 할 자신이 없는데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설득하고 감동을 주고 사람을 뒤바꿔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추수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서 전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준비된 영혼을 만나도록 우리를 인도하기까지 해주십니다. 우리가 전해서 믿지 않더라도 그건 주님의 몫이에요. 그건 우리가 어찌할 필요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했을 때 그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할 때가 아니라 다음에 그 누군가를 통해 다시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를 해도 가게에 들어오는 모든 고객들이 물건을 다 사나가지 않잖아요. 사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마다 설명한다고 다 사인하고 우리 물건을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또 새로운 고객을 만나고 또 장사를 계속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안 되는 사람이 한 명 했는데 안 되고, 두 명 했는데 안 되고, 세 명 했는데 안 된다고 전도를 포기한다면 그건 애초부터 전도할 생각이 없는 것이죠. 장사꾼은 고객이 포기한다고 장사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살 때까지 포기하지 않죠. 왜요? 내 커리어가 달렸고 나의 가족들의 생계가 달렸고 나의 꿈이 달려있는데 고객이 안 사면 내 물건이 좋지 않나? 내 비즈니스 스킬이 좀 부족한가?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또 공부를 합니까? 책을 읽고 세미나를 가서 참석해서 듣고, 이렇게 해야 더 고객들에게 호소력 있게 어필할 수 있겠구나, 배우고 노력하죠. 근데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합니까? 그냥 교회 갑시다. 안 가면 전도 잘 안 돼요. 요즘 사람들 예수 안 믿어요. 2000년 동안 지금처럼 전 세계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이 많은 때가 없었습니다. 개신교, 캐톨릭, 정교회, 소수종파들까지 다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때를 위해서 오랫동안 진리의 말씀을 뿌려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것이 자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오셨는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눈을 들어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5불짜리 쿠폰 때문에 목숨 거는 시골 노인처럼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인생으로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어떻게 하면 주식이 더 오를까? 어디 집을 사야 나중에 남길까? 우리 아이를 어느 학교에 보내야 연봉이 높아서 아이도 잘 살고 나도 혜택을 좀 볼까? 그런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것밖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도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도 갖지 못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형제자매를 돌보고 섬기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다 마련해 두신, 예비해 두신 곡식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이요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을 보시는지요? 세상에 가득한 주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도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허탄한 데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주님을 기다리는 추수할 곡식들이 보이지 않으시는지요?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 추수할 들판을 바라보고 천국의 추수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격도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의 추수꾼으로 불러주시는 은혜의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추수할 밭을 바라보고 생명을 추수하며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